예, 기쁘다 구시 오셨네. 예, 기쁘다 새 가족도 오셨네. 예, 몇 분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환영의 의미로 꽃을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세요. 짠. 예, 마음속으로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굿뉴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굿뉴스. 예, 영어로 설교 제목 올해는 아마 제가 처음 한 것 같은데 이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죠. 성탄절 뉴스입니다. 성탄 전야였던 어제 소중한 사람들과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기 위해서 모인 인파로 인해 강남대로 등 도심 주요 도로가 정체가 되고 퇴근길 지하철도 혼잡했습니다.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두툼한 외투와 목도리, 모자, 장갑으로 무장하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만끽했습니다. 이날 오후 8시 서울 기온은 2도 안팎이었지만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0.6도였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한 스모그가 심한 탓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온 시민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상 성탄절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어떻게 믿나요? 이거 어제 뉴스거든요. 듣는 내내 어떤 생각이었어요? 뉴스구나. 어제 그랬구나. 별거 없죠? 여러분은 뉴스를 어떻게 믿어요? 새로 오신 분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도 뉴스를 계속 평생 봐 오셨는데 뉴스를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이순신 충무공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본 적도 없는데. 어제 우리가 명동에 나가보지도 않아. 강남대로 가서 온도계로 측정해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뉴스, 그 많은 신문을 다 믿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방송 채널도 종편으로부터 신문까지 인터넷판 뉴스까지 뭐 팟캐스트라고 하는 것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은 그거를? 대단하십니다. 그걸 다 믿고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문서, 신문, 뉴스, 영상, 녹화물, 녹음 기록물 그런 걸 보고 과거의 것을 지금 2015년 12월 25일 여러분은 믿고 살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신문을 보고 어제 날씨가 이랬구나. 어제 명동 강남대로가 성탄절 이브가 이랬구나 하고 믿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기록을 보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요, 그런 신문 쪼가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어제 나온 게 아니에요. 1년 전에 나온 기록물이 아니라고요. 무려 2000년 전에 작성된 기록물이 전 세계 3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거를 집집마다 두세 권씩은 두고 본답니다. 신문하고 차원이 달라요. 왜 고전이 비싼 거예요? 왜 모나리자가 비싸요? 옛날 건데, 썩을 건데, 유통기한 지난 것 같은데요? 고전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앞에 있는 혹은 집에 갖다 놓으신 그 성경이 바로 그 신문보다, 뉴스보다 수천 년 동안 오래된 고전 뉴스라는 것이죠. 그걸 못 믿어요. 어제 뉴스는, 오늘 아침 뉴스는 잘도 믿으시면서, 방금 제가 성탄절 뉴스입니다 그랬죠. 잘도 믿으시면서 강남대로가 그랬구나, 스모그 현상이 있었구나 잘도 믿으시면서 의심도 안 해봐. 정말 스모그일까? 독가스는 아니었을까? 뭐 그런 의심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뉴스를 믿습니까?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요. 따져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는 말이 나왔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 백성, 온 백성,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 세상은 전부 뉴스라 그러면 굿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배드 뉴스, 새드 뉴스. 무슨 사건, 사고, 죽었네, 터졌네, 뭐 이런
어두운 뉴스밖에 없는 이 시대에 좋은 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까 생각하는 사람 로댕처럼 말이죠. 그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는 거예요.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는 주님이라는 약자죠. 뭘 구해요? 구하긴 우린 이렇게 지금 자유로운데 어디서 구해요? 죽음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70억 인구가 한꺼번에 머리를 모아도 뭘 해결 못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는 거예요. 석가탄신일도 성탄이라고 하진 않아요. 모하메드가 탄생한 걸 성탄이라고 하지 않아요. 간디가 태어난 날을 성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제 세상 뉴스도 보니까 다 성탄이래. 거룩한 탄생이래요. 교회를 나가건 절을 나가건 AD와 BC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AD는 아나도미니라고 해서 서기기원역이라는 뜻이고 BC라는 말은 뭐예요? Before Christ. 믿건 안 믿건 우리는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마치 아빠 미워 하고 뺨을 때리는 어린아이가 뺨을 때리려면 어디 앉아 있어야 돼요? 아빠 품에, 아빠 무릎 위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싫어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 안에 앉아 있어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AD와 BC 사이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갈라놓는 시금석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불교력을 쓰지 않아요. 전 세계가. 이슬람력을 쓰지 않습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이냐? 바로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를 이 시대를 갈라놓으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믿으면 돼요. 신문 보고 뉴스 TV 보면서 어제 있었던 일 믿는 것처럼 그냥 성경 기록 보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죽어도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들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리턴, 유턴, 돌아가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시겠죠. 갈 대로 가야지 잘못된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나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만 합니까? 아니면은 있는데 못 봤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마음이 어두워서. 우리가 생각을 그냥 성경 접어놓고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왠지 아세요?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고 난리와 전쟁과 테러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저처럼 다리가 저는 불편한데 장애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원통함과 비통함과 억울함 속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재판으로 오판받아서 사형수를 살아가든지 북한의 강제수용 노동소에서 인생을 다 태우든지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은 계셔야 되죠. 왜? 마지막에 그걸 재판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인도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철학적으로. 하나님은 없어도 있어야 돼. 제가 볼 때. 자, 두 번째.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칩시다. 없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본 거 있나요?
하나님이 없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손해본 거 있나요? 손해본 거 없죠? 하나님이 없다고 쳐도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제처럼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하고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한평생 살다 죽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라도 좋은 모본이 된 거 아닙니까? 보통 하나님 없다 그러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주색 잡기, 음주가무, 먹어라 마셔라 이러고 싶어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평생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자녀들과 후손들 앞에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마지막 질병에 걸려 고통하다 죽으면 그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들 우리가 성경을 우리 삶의 표본으로 캐논으로 중심으로 삼고 살았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지 않아요. 계세요.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우주 만물 전체만 한번 잠깐 살펴봐도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뭐 소리 안 나와도 한번 꼽아볼까? 소리 한번 켜보세요. 좀 잡음이 나도요. 예, 한번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립자로부터 여러분 몸속에 있는 소립자예요. 소립자, 여러분 세포. 여러분 몸속에 있는 세포가 200조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리고 그 DNA라는 게 여러분 몸을 설계하는 설계도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코와 눈과 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이건 인간이 아니고 하나의 단세포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단세포가 물방울 속에 있는 거죠. 그 단세포도 저렇게 복잡해요. 그리고 그 물방울 위에 사람들 둘러앉았고 베니스라는 도시 위 10m 상공입니다. 100m 상공입니다. 1000m 상공입니다. 동그라미 하나당 10의 1승이에요. 1000m, 1000km 상공입니다. 저 지구에선 우리가 보이지도 않아요. 티끌 같아요. 일광초를 가면은 1초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 달이 지나가요. 그렇지. 지구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서 궤도로 그렸어요. 태양계가 지나갑니다. 우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태양계도 안 보여. 태양계도 점이에요. 제일 가까운 별이 5광년 날아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알파 센타우루스라고 지금 2개 지나갔죠? 그리고 저 하얀 것들이 먼지가 아니고 별들의 숫자를 이렇게 헤아릴 수 없어서 쓴 거예요. 하나의 은하수가 돼요. 은하. 저 은하 안에 약 2천억 개 별이 들어있어요. 그 은하들이 또 이렇게 많아요. 2천억 개짜리 별이 2천억 개 이상 또 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 저렇게 많은데 이거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하가 또 다른 데 또 있다. 이거는 이론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확인 안 돼요. 거꾸로 돌립니다. 수천억 개 은하, 한 개 은하당 2천억 개 별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들어옵니다. 10의 24승이에요. 10의 23승입니다. 보이지도 않죠, 우리는. 지금 현재도 그래요. 하나의 은하, 오리온 성단 위에 있다는 거예요. 10광년. 아직도 안 보여요. 이렇게 넓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제야 태양계가 보였어. 네, 멀리 궤도가 태양이 지나가. 지구 궤도에 10의 10승 들어왔어요. 이제야 달이 지나갑니다. 이제야 지구가 탁구공만하게 보여요. 우린 보이지도 않죠. 100km 상공, 10km 상공, 물고기 모양의 베니스 시티, 100m 상공, 10m 상공, 거기 떨어져 있는 훌라후프 사이에 있는 물방울 하나에 들어있는 단세포들 중에 단세포, 그 단세포로 다시 들어가면 생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과 DNA,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그 분자, 아톰, 분자 안에 중성자와 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소립자가 이제 우리 지성에서 알 수 있는 쿼크, 마지막 구성 요소가 됩니다. 이거 봤어요? 자, 여러분이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 자연으로 생겼다, 이게 믿기 쉬워요? 누군가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게 믿기 쉬워요? 기본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이 우주보다 단순하게 생긴 이 마이크도 사람이 만들어야 할진데, 이 마이크보다 더 복잡하게 생긴, 이 반지보다 더 복잡하게 생긴 저 세상이, 저 넓은 우주로부터 작고 작은 세포까지가 그냥 생겨서 그냥 한 번 살고 죽는 거야. 그게 과연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오히려 비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고전책 좋아하시는 분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 아실 거예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금수와 다를 바 없다. 이게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톨스토이 책 안에 들어있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신앙도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금수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우주 하늘 천체만 봐도 어찌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새로 나오신 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경의를 느껴요. 방금 본 이런 영상을 보면서 와우, 경의. 그러면 생각이 위로 올라가요. 철학적 사유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러면 이제 종교의 세계, 가장 고차원의 가르침이 종교죠. 배우게 되고 실천하게 돼요. 그리고 신학을 하는 거예요. 신학은 theology라는 것인데 데오스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이죠. 탐구해요. 그게 성경이죠.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의 인지의 한계예요. 그 이상 여러 가지 논쟁들은 우리가 모릅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의 생각을 다 모르듯이 저희들이 하나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인지의 한계, 죽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경의 없이 그냥 유치원부터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그냥 직장 생활 하다가 죽는 거예요, 한평생. 너무 안타깝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다는 못 해드리고 한두 개만 보여드리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이제 문제죠. 왜? 뉴스는 사실인데 성경은 사실이라고 못 믿는 게 우리 특성이에요. 성경 사실이에요. 우리 욥기 26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금 우리가 우주 봤죠? 그 우주에 지구로부터 북쪽, 지구로부터 북쪽은 뭐라고요? 허공, empty, 비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어 있느냐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되었죠. 그리고 땅을 공간에 달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죠. 그래서 이게 욥기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의 그 인물입니다.
3000년 전의 인물인데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고증이 돼요. 왜? 욥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시대에 사용했던 화폐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고증이 됩니다. 근데 그 3000년 전에 북편 하늘이 허공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35년 전에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를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중앙일보에서. 그래서 1981년도 10월 13일자 뉴스입니다. 뉴스예요, 뉴스. 우리가 그렇게 잘 믿는 뉴스. 여기 보게 되면 우주 공간에 현재 과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빈 공간이 있음이 확인돼 지금까지의 우주 생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관측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망원경으로 사용해 관측한 결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의 우주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는 달리 비어 있음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 1%면은요, 이 별들이요 여기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 공간은요 북두칠성과 목동자리 뒤 지구에서 약 4억 광년 되는 거리로 알려져 있고 지름이 무려 3억 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공간인데 보통 이 정도면은 별들이 한 1천억 개로 구성되어 있는 은하가 2천 개 들어간대요. 1천억 개로 구성되어 있는 은하가 2천 개 들어간다고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폴 세크터 박사는 이 우주에 이런 이상한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고 우주 생성 이론, 빅뱅 이론이 근본적으로 흔들릴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35년 전에.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빅뱅을 믿고 있죠. 폭발해가지고 별들이 저렇게 퍼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신문에 실린 거 스크랩을 해서 또 보여드려야 믿겠죠. 우주 공간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칠성 뒤에 지름 3억 광년 정도 된다. 근데 이 신문 기사는 35년 전의 기사예요. 뉴욕타임스에 실렸던 기사 그대로 스크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3000여 년 전에 벌써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공간에 달려있다. 이렇게 지구의 셀카를 찍으려면요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1957년 10월 14일에 발사한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가 찍어야만 알 수 있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야 우리 스스로의 별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벌써 3000년 전에 허공도 있고 지구는 공간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성경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또 지하는 불로 뒤집어지고 있다 이러고 성경이 있죠.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 대부분은 불덩어리입니다. 마그마. 우리가 이 계란 껍데기 같은 껍데기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지고 깨질지 모릅니다. 섭씨 7000도가 넘어요. 이 이너코어 내핵이라고 하는 곳은. 역시 이것도 87년 동아일보에 실린 거예요. 성경은 벌써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제가 이제 보여드릴까요? 재밌는 말씀인데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구와 달의 인력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보면 구름으로 의복을 입히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이거 말고도 이 뒤에 우리가 뭐 많아요. 제가 이거 하려면은 뭐 신문 기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뭐 번개가 치면은 뭐가 된대요? 식물이 풍부해지니라, 풍부히 준비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어디 있어요? 욥기에 역시 있습니다. 번개가 치면 풍년이 됩니다. 실제 그래요. 공중에 있는 질소와 산소가 결합돼서 질산비료가 돼서 식물 뿌리로 비와 함께 스며 들어가면 자연산 질산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5년 중앙일보 과학기술에도 실렸죠.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 공급해주는 공장이다.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외국에서 실험을 해봤죠. 광주일보에 97년도에 실린 거예요. 최근에 외국에서는 공중전기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서 농작물에 시험한 결과 10에서 20%의 중수 효과를 보았다. 풍년이 돼요. 번개 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풍년이로다 막 이래야 돼. 죄를 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엄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번개가 치면 풍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빛이다.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지금 뭘로 보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죠. 빛을 통하여 반사된 제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성경 고백했죠. 또 네가 어려서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우리가 못 믿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을 갖다 포도주로 만들었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요? H2O가 C2H5OH가 됐다는 얘기야. 화학 반응의 법칙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못 믿어. 비과학적이라고. 과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가 들어있다.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몇 명?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았대요. 이거는 뭐에 어긋나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요. 그리고 또 물 위를 걸었대요. 이거는 부력의 법칙에 어긋나요. 이런 법칙에서 어긋나는 과학적이지 않는 내용 같은 게 나오니까 성경을 또 못 믿고 마음에 턱 걸리는 거예요. 더 무시무시한 건 죽음의 법칙을 깹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도 하고 나사로라고 하는 자기 친구를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칙과 법칙을 깨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리모컨도요, 한쪽 방향으로만 보게 되면 이 한쪽 방향밖에 못 그리겠죠? 그러나 상하 좌우 아래를 보게 되면 아주 입체적으로 이 리모컨 컨트롤을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을요 좀 넓게 해야 돼요. 왜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왜? 도대체 저 법칙을 깨트리는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경찰 보면 알아요. 경찰 신호등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지켜요? 제가 본 경찰 중에서는 거의 안 지키던데? 막 중앙선을 가로지르고 혼자 걸어서 도로 한복판으로 가서 서 있던데요? 우리 법적으로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 사람과 우리야 어떻게 인권이 달라요? 인격이 달라요? 생명의 가치가 다른 겁니까? 경찰은 생명의 가치가 고귀하고 우린 저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법칙을 넘나드는 분이 누구예요? 그 법 위에 계신 분이라는, 그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집행하고 폐기할 수도 있는 만물의 하나님, 아까 봤던 그 우주를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 그분이 법칙을 깨면서 뭐하고 있다고요? 이적, 표적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영어로 뭐예요? sig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윙크를 해. 윙크 막 이러고 처음 봤는데 윙크를 해요. 작은 행동이지만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죠. 네. 오늘 아주 마음에 드는데 차나 한잔 하시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작은 행동인데 예수님이 윙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인을 주자. 사인. 무슨 사인이에요? 내가 신이고 내가 너희의 죽음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갈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불교의 그 석가나 뭐 모하메드나 죽다 살아났다 그런 거 없어요.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신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죽었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세상에는 아예. 이 기독교에만 있는 사랑의 원자폭탄이죠, 진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A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아집과 편협과 고집의 말이 아니고
진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하실이에요. 불나면 큰일 나겠죠? 불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뛰쳐나갈 거예요, 여러분? 문으로 나가야겠죠,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으로 나가자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에요. 그 문으로 나가자는데 그걸 고집과 아집과 편견이라 그러면 안 되죠.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이러면서 욕할 문제가 아니고 구원이 있다는 걸 알려줬으니 고마운 문제죠. 그리고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 거기는 문이 아니야. 벽이야. 거기는 창문이야. 떨어져 죽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을 편협하다고 말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A도 되고 B도 되고 오히려 이게 믿을 수가 없어. 불교도 구원받고 이슬람도 구원받고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그럼 현우를 믿어. 날 믿어 그냥. 구원받게. 그래서 세상은요 점점 나이스해지고 있어요. 다원주의라 그러죠. 근데 이것도 틀렸어 보면은. 봐봐요. 이런 사람 있죠.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돼? 이런 분들은 이거예요. 석가도 되고 공자도 되고 맹자도 되고 예수도 된다 그래라. 엔드 그리고 라는 걸 넣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다. 하나만 선택해라.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가 비평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 뇌 구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 A and B를 주장하는 사람들 뇌 구조도 이렇게 돼 있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공자, 석가, 맹자 다 구원된다고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다원주의를 A라는 집단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다 그래.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어떤 집단으로 보고 있어요? B라고 하는 집단으로 몰아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왜 A와 B라고 하는 B 집단에 들어가 있냐? 너희는 틀렸어 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 뇌구조도 절대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주무시면 돼요. 어제 피곤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절대 진리를 갈구하고 찾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이렇기 때문이죠.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의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로마서 6장 23절엔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인과 율이라는 거를 배웠죠. 우리 죄 없는데요. 나 죄 없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인과 율을 생각해봐요. 죄가 없는데 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거야? 바다 거북이도 200년 살아요. 저 밖에 은행나무도 지금 한 2000년 됐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돼서 80년 겨우 살고 죽어요. 왜 우리가 죄가 없는데 죽냐고요? 왜 사형 집행을 당하시냐고요? 어리석게. 그 이유는 인과율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어요. 전 남궁시입니다. 왜요? 남궁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이씨 집안에 이씨만 태어나, 김씨 집안에 김씨만 태어나, 박씨 집안에는 뭐가 태어나요? 바가지? 박씨만 태어나요. 왜 그래요? 유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죄씨 집안에 뭐가 태어나요? 죄인들만 득실득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원망하려면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누굴 원망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세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 인류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두 번째 아담.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두 번째 아담은 죽음을 주고 가신 분이 아니에요. 살 길을, 구원의 생명의 길을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 작은 선물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처음 나오신 새 가족들은 다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 선물을 주는 행위는요, 뭔가 의미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선물 받은 것도 기쁜데 저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아주 큰 꽈배기 목도리예요.
엄청 예쁩니다. 제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고른 거예요. 아니 그것도 고맙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런데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내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고마운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선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하나님이 못 듣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놔서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가 결국에는 갈라놓은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을 크게 저지르면 부모님 얼굴 못 봐요. 뵐 뭐가 없다 그래요? 면목이 없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만 짓다 죽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 죽는 재판을 당해도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 속의 영혼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게 돼요. 아유, 하나님 믿고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얼마나 부자연스러워. 이 시간에도 집에서 그냥 누워 자는 게 제일 편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나무가 뿌리 박혀서 꼼짝달싹 못하는데 불행한가요? 행복한가요? 행복한 거예요. 아니, 나무 뽑아가지고 그냥 도로에서 달리기 시킬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어요. 나무는 언제 가장 행복해요? 예, 땅에 박혀 있을 때. 새는 언제 가장 행복해요? 여기 방에 들어와 있을 때? 아니요. 참새가 귀엽고 예뻐도 여기 들어와 있으면 더러운 거야, 우리한테. 참새도 괴롭고 우리도 괴로워. 새는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을 때.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아유, 물 안에만, 그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냐. 물 밖으로도 좀 나와서 세상 구경 좀 해 하고 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물고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제 행복의 기준이 보여요? 어떤 틀 안에 갇힌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에 갇혀 있는 것이 그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행복해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아요? 연예인들은, 회장님들은 왜 자꾸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왜 자꾸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행복이 하나님 밖에 있다면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자유롭게 즐겁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3살, 2살 된 아이들은요, 부모님 안에 갇혀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행복인데 이게 끊어졌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니요. 고통을 막 받다가 일단 그 다음 죽어요. 새가 올무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받다가 죽어요. 나무 뿌리 뽑아 놓으면 고통을 받다가 말라 죽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야기밖에 없어요? bad news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비록 내가 지금 교통사고가 났을지라도,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속사람의 소망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기독교의 힘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인류는 이렇게 되었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비극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은 있어야 돼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성탄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그게 오늘이에요. 꼭 오늘 태어났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냥 1년에 하루를 잡아서 기념하는 거예요. 절대 연대라는 건 없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성탄절날 설레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설레임을 세상 쾌락에 갖다 바치고 있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뭐냐? 사망과 질병과 귀신으로부터 자유. 교통경찰이요 10톤 100톤 트럭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호루루기를 흐릭 불면 덤프트럭이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춰. 이게 뭐예요? 권세예요. 힘으로 트럭이랑 밀기 싸움하면 당연히 그 경찰이 지죠. 하지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스탑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의 문제를 스탑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스탑할 수가 있어요. 지옥의 문제를, 내 영혼의 문제를 스탑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 권세 받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오늘 다 그 권세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받아가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오늘 좀 이제 한 두 구절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지셨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마시면, 대신 마시면 마신 거예요. 제가 먹을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한테 벌금이 뭐 한 100만 원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갚아줬어요. 그러면 저한테 벌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맛있는 떡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잠시 후에 그 떡국을 누군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제 떡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 먹었으면 먹은 거고, 대신 갚았으면 갚은 거고, 대신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대표성의 원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 집행을 대신 당했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도로에서 차가 달려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한 청년이 날 밀치고 대신 꽝 하고 죽었어. 그러면 그 날짜가 12월 25일이라고 할 때 그때가 되면 그 청년 생각날까 안 날까요? 그 안 나면 인간도 아니죠, 진짜. 인지상정. 아니, 지나가는 개가 날 밀어주고 개가 대신 낑 하고 죽었어도 그 개를 평생 못 잊겠다. 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온 인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뜻이 뭐예요? 즐겁게. 메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메스, 이게 미사에서 나온 말인데 잘못된 라틴어고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잘못 쓴 거야. 이 미사라는 말은 파송한다, 예배 끝났다, 집에 가라, 이런 얘기고요. 쿨투스라고 하는 예배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원래는 이제 메리 크라이스트 쿨투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메리 크라이스트 월십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 잘못된 관용어가 지금 온 세계에 퍼진 겁니다. 그래서 메리 크라이스트 월십, 뭐예요?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해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알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 건가요? 왜 즐겁게 주를 예배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인생이라면 인지상정이죠. 의리가 있다면 당연히 믿어야죠. 개가 죽어도 기억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고통과 사망의 문제를 누가 대신 짊어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인데 고대에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거든요. 그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근데 왕이 죽었다고요. 이렇게 겸손한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9절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핸드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뭘 가져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져가야 돼요.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탄절의 선물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사실 가족도 아니에요. 이 성탄절의 진정한 선물은 뭐냐?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선물, 이렇게 좋은 굿 뉴스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굿 뉴스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뉴스 특보입니다. 인류의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특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가 성공적으로 되어서 인류가 이제 200년, 300년 이상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뉴스 속보죠. 이것도 엄청난 뉴스 속보일진데 우리가 영혼의 죄의 문제를 사함받고 저 넓고 넓은 우주보다도 더 넓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니, 이거만큼 좋은 굿 뉴스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고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읽고 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상으로 뉴스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 한번 해볼까요? 처음 나온 분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도 기록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도 쪼가리 쪽 뉴스 믿는 것만큼 믿지 못했던 나의 이 연약한 지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실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로 기록이 되었고 이제는 이 성경에 일어난 이 사실을 이제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적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종족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 증거인 성경을 이제는 이 교회에서 열심히 배우고 더 질문하고 더 회의하면서 진리 탐구를 위한 회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뉴스를 믿습니까? 그 기록된 걸 보고 어제 그랬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서 죽어도 손해보는 거 없어요. 우리 그렇게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